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실 목사님은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계십니다. 우리 태동열 목사님 나오셔서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 두려움에서 자유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박성진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부교육자분들이 저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서 우리 예일교회하고 상당히 정서가 잘 맞는 그런 사역자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같이 찬양하면서 느껴지기를 뭔가 이렇게 낯선 느낌보다는 되게 친숙하고 마음이 뭔가 감동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하나님께 너무나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회 원분들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모든 교인분들도 또 믿음 안에서 저를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첫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특별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권세와 귀신 들린 자, 아니면 또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과 그 삶의 원리를 가지고 매일 매 순간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을 해줍니다. 저는 성령님 안에 있는 그 신자의 삶을 다루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주관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주장해 주셔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권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우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성경에 따르면 그 죄는 단순한 행위만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세력입니다. 즉 인간은 그 죄의 권세 아래 있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자유를 잃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그 사도 바울은 이 상태를 죄에게 종노릇하는 상태 혹은 죄의 종인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그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죄의 권세는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영적 죽음, 그 다음 이어서 그 결과로 우리 육신의 죽음, 그리고 그 다음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 죽음의 권세로 죄의 권세는 연결이 되어집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권세와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죄의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죄악된 현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막강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 마음과 삶에 적용해 주시는 성령님의 손길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막강한 권세를 얻었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1절에서 말하는 여전히 죄와 형벌의 그늘 아래 있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이것은 사실은 세상에서 어떠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만이 하는 그 권세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실험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힘이 들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믿음 안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길 수 있다는 이것이 너무나 큰 특권이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명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은 또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깨닫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성격을 분명히 알려주려고 로마서 8장 15절은 성령님을 따라해 봅시다.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자를 일컫는 그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그 휘오테시아인데 휘오테시아는 문자 그대로 하면 아들의 자리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그 휘오는 아들이라는 의미이고 그 테시아는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휘오테시아, 이것은 아들로 세워진다, 양자됨, 양자를 삼으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고대 로마의 법적 입양 제도에서 유래된 그 표현입니다. 그 입양된 자가 새로운 가족에 완전히 속하게 되고 이전의 신분, 노예였거나 아니면 아주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거나 그 신분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은 이 로마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신자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완전히 편입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됨의 은혜는 이 로마서 8장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갈라디아서 4장 5절 등에도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그러한 의미 개념입니다. 그 바울 당시 그 고대 로마 시대의 양자됨과 관련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노예가 그 양자가 되었고 양자가 된 그날 저녁 그는 여전히 그 부엌에 서서 주인의 잔을 들고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때 입양한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 자리는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식탁으로 와서 여기에 앉아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처음으로 노예가 아닌 아들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그 이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기 전 죄와 사망의 노예였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완전히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권세를 확신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양자의 영, 양자를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신분의 변화를 확실히 강조하기 위해서 양자됨이 그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보통 그 세상에서 친생아, 내가 몸으로 낳은 아이, 육신으로 낳은 아이라는 그 의미를 사람들이 쓰기도 한데 양자됨이 친생아보다 못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이후에 우리의 진짜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100%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100%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양자 삼음과 양자됨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차인표와 신혜라 부부 아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연예인 부부인데 그 부부의 입양 이야기도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차인표 신혜라 부부는 1998년 첫째 아들 정민군을 낳은 후에 2005년에 생후 1개월 된 예언양을 입양합니다. 그리고 그 3년 뒤 2008년에는 생후 100일 된 예진양을 공개 입양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전부터 신혜라가 아이는 한 명만 낳고 나머지는 입양하고 싶다는 그런 뜻을 밝혔고, 또 차인표 씨가 그 뜻을 존중하면서 또 양가 부모에게도 또 잘 설득을 해서 그렇게 입양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정민군까지도 또 그것을 잘 이해를 해줘서 기쁜 마음으로 입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혜라 씨는 입양을 숨길 일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특별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이들에게 입양 사실을 숨기지 말자, 이런 입장이었고요. 차인표 씨는 조심스러워하면서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너무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해 주지 말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잘 조율해 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갔습니다. 신혜라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 입양된 아이라면 부모님이 나에게 숨기질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자기는 입양 사실을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주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신혜라 씨는 자녀들에게 입양이라는 것은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아이에게 가족, 세상, 형제가 생기는 일이다, 이것을 잘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첫째 아들 정민군은 두 동생의 입양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고, 두 딸에게 좋은 오빠로서 또 가족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모든 관계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예진 양을 입양할 때 신혜라 씨는 보육원 봉사 중에 아기를 안았는데 아기가 응가를 막 너무 편하게 해서 같이 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하기를 에라 엄마 품에서 참 좋은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게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어서 얘가 내 딸이구나, 하나님이 얘를 내 딸로 연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또 셋째를 입양했는데 3살 터울로 자매가 정말 정답게 살아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둘째 딸에게 또 셋째 딸을 그렇게 입양해서 친구를 만들어줘서 너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좋은 아버지시고 우리의 진짜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100%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100%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이것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때도 다른 아버지 부르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아버지, 너무 좋으신 아버지를 마음에 담아서 항상 그렇게 부르고
기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 복된 진리를 너무나 분명히 깨닫고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8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확신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르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아빠 아버지라는 이 표현도 아빠는 아람어인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어릴 때부터 갓난 아기부터 말을 배울 때 아빠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빠 이렇게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부분은 정말 나의 아빠, 너무나 친근한 그 부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17절 말씀처럼 합법적으로 우리는 상속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나,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이 너무나 크고 복되고 강력하기 때문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많이 당해도 고난을 이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고난을 이겨내는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저런 많은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에는 죄와 죽음이 강력하게 권세를 발하고 있고 또 마귀와 귀신들이 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많은 강력한 것들이 제어가 되었지만 또 여전히 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이 없다면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이는 영생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많은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이미 허락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허락하실 것이고 내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소망 가운데서 그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것도 엄청난 권세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매일 매순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둘째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권세의 성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귀신 들렸거나 넓게 마귀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자와 또 성령 충만한 자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었을 때 실제 이렇게 한 1, 2년 정도는 가위 눌림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매일 밤마다
당했고, 뭐 학교에서 잠시 있는데 귀신의 소리도 귀에 이제 들리니까 들었겠죠, 그죠? 들었고,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체험을 했는데, 그렇지만 제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귀신 들림의 그런 부분하고 또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7절, 3장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화면에 있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한 번 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참된 자유가 회복되고 꽃 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귀신들은 그 영혼을 사로잡았을 때 그 영혼을 사로잡으면 잡은 만큼 그 사람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라사 지방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에 귀신이 완전히 그 영혼을 억압하고 이용해서 귀신이 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귀신 혹은 여러 마리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귀신이 조종하는 로봇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5장에도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근데 이 이야기를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나오라고 예수님이 이미 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귀신이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귀신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치 로봇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하고 평소에 잘 교제를 하면서 귀신이 이때 너가 이런 이야기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로봇처럼 이용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귀신의 특징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실제 귀신 들린 사람을 혹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만큼 그 사람은 노예가 되고 거의 로봇처럼 조종을 당하게 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그 귀신의 능력과 비교하면 귀신의 능력이 1이라면 성령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천도 만도 아닙니다. 무한대의 능력으로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죄된 모습들이 찌꺼기들이 아직 많고 더럽고 누추한 모습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안에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도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또 우리를 죄의 결박을 끊는 만큼 우리가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가장 나의 모습답게
그렇게 회복되고 꽃 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참아주시고 또 탄식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매일 매순간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가운데 가장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가장 참된 인간답게, 그래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생각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가운데서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며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7번 넘어져도 100번 1000번 넘어져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싸우며 전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유와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아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앞서 행하여 주시고 함께 행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 자신이 절대 수동적으로만 그 역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답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1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구절을 꼭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증언해 주시는데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 영혼과 더불어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우리도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그 순간 우리도 화답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또 입술로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그런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와 마귀와 귀신의 역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자유와 책임은 없어지는, 그래서 이걸 수학으로 하면 이 반비례 관계,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자유와 책임은 줄어드는, 이게 이제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전능하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우리의 자유와 책임은 같이 증대합니다. 이걸 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의 역사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절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인격과 자유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씩 하나씩 죄의 결박을 끊는 만큼 우리의 자유와 책임은 더 회복되고 꼭 피어나는, 그래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 역사하면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하며 충만할 마 가득하게 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성령님 역사하시면 제가 화답해서 제대로 회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제가 제대로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킬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정말 힘써 주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순간적으로 동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1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과 삶의 태도를 지니고 우리를 진리와 참된 자유 가운데 이끄시는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권면해 줍니다. 이에 본문 말씀을 적용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된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주권적 은혜의 손길에 좀 더 자발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동참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은혜의 손길에 온전히 화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십자가의 복음과 그 복음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잘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이 복음의 진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기도 끝에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아세요? 이 죄인은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기도를 했지만 사실 제 모습이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들 또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이걸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 모습만 봤을 때는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인간이지만 오직 이 기도를, 이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도 주님을 의식할 때 주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계속 내려놓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도나 저희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는 일평생 동안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가대에서 특송을 해주신 그 내용도 바로 이 내용을 너무 잘 담고 있어서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에서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삶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 갈 때 우리는 실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교만하고 죄된 생각과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된 여러 가지 습성들이 있지만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또 많은 헌신을 했는 것 같고, 그럴 때 항상 우리는 교만이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정말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 안 하면 병이 걸리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 교만의 죄를 깨뜨려서 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3절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의 의미이고 이것은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똑같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똑같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육신을 다시 부활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 매순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을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붙들어 주실 때가 우리가 기도도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가장 강력한 손길로 정말 부모가 가장 연약한 아이를 돌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면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결국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실제 있었던 상담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기독교 상담가에게 오랫동안 중독으로 고통받던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상담가가 목사님인데, 목사님, 저는 제 몸인데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슬에 묶여 끌려다니는 노예 같습니다. 그는 여러 번 벗어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상담가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끊으려고 하면 더 깊이 묶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주셔서 더 이상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아버지께 달려가는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남성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렇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끌려가지 않습니다. 제가 사슬을 제가 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붙잡으셔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의 두려움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귀신과 마귀도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성도 안에 있는 성령님도 전능하신 성령님입니다.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성도님 안에 있는 성령님도 전능하신 분이고, 정말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전능하신 성령님입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나 자신에게, 세상에게, 귀신의 음성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성령께서는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성령께서 참으로 누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에 그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황공하고 감격스러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이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으로 자랑하며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 매순간 우리의 일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